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 의심의 손가락 그리스도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손에 쥔 결과는 허망한 빈손일 때가 있는 거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는 거대한 침묵의 벽에 부딪혀 끝모를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의 골은 깊어지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들어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의심이라는 불청객과 가장 치열하게 씨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이죠. 성경은 그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는 헬라어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와 쌍둥이였을까요? 성경은 도마의 쌍둥이가 누구인지 침묵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읽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확신과 의심 사이를 매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 쌍둥이라는 것이죠. 뜨겁게 찬양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하나님께 때를 쓰는 나. 바로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영적 자화상이 바로 도마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쌍둥이는 우리 곧 나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영광스러운 저녁,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며 기쁨에 겨워 소리칠 때 그 환희의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도마는 홀로 깊은 비관과 절망의 소설을 쓰고 있었지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그에게 부활은 도저히 믿기 힘든 귀신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도마 역시 자기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차가운 감옥 안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는 의심했지만 결코 악의적인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사랑했던 주님의 죽음 앞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 찢어진 가슴을 치유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가장 정직하고도 아픈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심의 손가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지 첫 번째 보고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두 번째 살펴보고,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번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를 비울 때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즉.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도마의 의심은 그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약속하시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도마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가 자리를 비웠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동료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은혜의 물결에서 혼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홀로 있기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그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그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모임 밖으로 밀려나갔던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은 터져 나오는 감격을 참지 못하고 도마에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도마야,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어.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분을 만져봤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제자들이 도마에게 했던 말이 단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25절에 그에게 이르되 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 자국을, 여기죠,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요. 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성격 이상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전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을 보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기다리는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충성심 뒤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죽으러 가자라는 그의 말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차피 가면 죽게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확신에서 나온 체념 섞인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되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그 절망적인 결론을 미리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그에게 주님의 죽음은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안 될 거야. 이제 정말 끝났어 라는 결론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부서진 그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인 공동체를 떠나서 슬픔이라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자신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 동굴에 갇힌 도마의 귀에 동료들의 증언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라는 외침은 그에게 그저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보고 매달리는 헛소리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현실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멀리하고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습한 곳에 이끼처럼 소리 없이 끼기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보이지 않던 어둠의 생각들이 혼자 고립되는 순간 활기를 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우리 불멍 같은 거 하거나 바베큐 하면 나중에 되면 장작들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하지만 너무 활활 타오를 때 그 장작 하나를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작은 금방 불이 사그라들죠? 네, 불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숯덩이 하나를 밖으로 꺼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방 열기가 식고 시커먼 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숯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뜨겁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손바닥만한 상처를 훨씬 더 크게 보게 됩니다. 혼자서 수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캄캄한 방에 혼자 있으면 벽에 비친 작은 그림도 괴물처럼 보여서 겁이 나고 밤을 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을 켜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일 뿐이었어, 어떤 것에 옷걸이가 비춰진 모습이었을 뿐이야 라고 금방 안심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며 오직 내 고통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마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이 단호한 조건을 내걸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사업이 다시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번만 내가 취직이 잘 되면 정말로 이번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뭐 하면 하겠습니다. 내 몸에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낫게만 해주시면 이제는 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내건 조건과 소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것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나 비서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고 내 기분을 결정하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나 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생 은혜의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방식대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라고 버텼던 도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보이지 않는 방에서 내뱉는 그 거친 말들도 다 듣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정확히 일주일, 즉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도마.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를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도마가 일주일 전 골방에서 친구들에게 장담했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주시지요. 27절 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도마는 아마 주님이 그동안 안 계신 줄 알았을 겁니다. 주님은 죽어서 사라졌다고, 보이지 않으니 자기가 내뱉는 이 거친 말도 주님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친구들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내뱉는 그 모든 의심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도 멀리서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도마의 이 흔들리는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일주일은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도마의 연약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그가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침묵의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떠나서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함께 이 공동체에 나와서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홀로 방에 틀어박혀서 울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항상 우리 곁에서 무엇까지 세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는 세심함으로 우리를 살펴보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이 주님의 이 아심은 우리를 감시하면서, 야, 네가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 거냐? 너 여전히 네 스스로 가둔 감옥에 그렇게 갇혀서 방황하며 살 거냐? 네 마음의 문이 그렇게 그토록 단단하냐? 라고 질책하거나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으면 완벽하고 예쁜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굳이 흉측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진 채 오셨을까요?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난 상태에서 왜 부활하셨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강함만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손에 박히신 못자국, 창에 찔린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그 상처는 우리를 위해 찢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목회자는요,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이 십자가에서 입은 상처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확실한 신분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신다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상처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어서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아니었어요. 도마가 흔들린다고 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 너 말처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는 파격적인 허락을 통해 도마의 낮은 수준까지 기꺼이 내려오시는 따뜻한 선생님이셨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아시는 것을 넘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두려움, 그 상실한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심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마에게 원한 것은 억지 항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처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진심 어린 믿음과 신뢰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상처를 기억한다면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우리를 어루만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도마의 고집은 이제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마음이 만져지는 경험을 하며 인생 최고의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항복이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마는 실제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많은 화가들은 도마가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마가 그런 직접적인 예수님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기록하는 대신에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온 항복의 고백을 기록하는 데 집중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자신을 위해 찢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의 모든 빗장이 풀려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구태여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의 그 상처의 깊이를 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상처가 이미 그의 불신보다 훨씬 더 깊고 컸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나의 라는 표현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모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혹은 동료들이 열광하며 따르던 그들의 주님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만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유명한 명의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잘하는 의사들, 이 명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의심 많고 비관적이었던 이 도마에게 나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를 만져주는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라는 말은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소식이 내 심장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내 일이 돼요. 도마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살과 뼈라는 유한한 존재 너머에 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지적인 동의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의심과 어두운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의 전부를 그분의 손에 통째로 맡기겠다라는 전인적인 항복이며 뜨거운 헌신이에요.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는 목격의 신앙의 시대가 가고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 기록하고 전수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말씀 신앙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주님은 왜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다 하셨을까요? 우리의 감각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은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복되도다라는 선언은요, 단순히 기분이 상쾌하거나 환경이 좋아지는 수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그 팔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뭐 어떤 자들이 복된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삶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격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가치 있고 견고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보는 자들이 어떤 기적보다 더 복된 삶이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 도마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기한 체험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거예요. 이 복을 매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고백이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됐어요. 한때 의심했던 그의 손가락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손가락이 된 것이죠. 그의 의심은 믿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미치광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적당한 도덕 선생이라는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도마는 그 상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택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캄캄한 광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삶은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매일 묻고 싶으신가요? 시련의 바람이 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 곁에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